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계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만일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만큼 기뻐했다는 성경의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괴가 한 번은 자기가 거하는 성으로 모셔오다가 웃사 때문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비극 때문에 하나님의 괴는 다윗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잠시 멈추게 되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괴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고난의 시절, 또 고통의 시절에 누구를 의지하고 그 시절을 버텨내었는지, 그리고 누가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지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았고, 그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우리의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그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함께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다윗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괴가 그의 가문에 축복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드디어 이제 자신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오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을 듣고 단순히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까지는 웃사의 사건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여호와이시지만 내가 함부로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혹 자기가 실수한 것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을 잠잠히 묵상하고 기다리다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윽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만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계속 낭망하고 주저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원망만 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또 그분이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범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두려움에서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나아가는 모습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웃사가 수레를 끌고 올 때는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궤를 메고 오고 수레를 끌고 오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일을 겪고 난 다음 그가 얼마만큼 조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6걸음을 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이전에 경험해봤다고 해서 이런 조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살아가면서 6걸음을 떼고 하나님께 묻는 거,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지는 오늘 이 13절이 보여주듯이 6걸음을 떼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깊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기뻐할 만한 요소가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어서 나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모범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두드리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제 다윗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체면을 생각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 춤추는데 다른 것을 생각합니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기뻐하고 또 그 속에서 누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궤가 나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는 기뻐서 뛰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두 가지의 부류로 아마 나뉘어졌을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이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온 전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나도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해야 되겠다. 오늘 이 잔치의 분위기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현장에 있어야 될 합당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 점점 알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를 하고 나라의 이익을 유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왕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온 백성이 왕의 모습을 보고 함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베풀어 주신 유일한 목적,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합당한 왕이 되었고 그가 그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이 현장에서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이제 다윗이 요청하여서 다윗에게 온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부인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표현에 16절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 춤을 추어도 부족할 판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누구를 업신여긴 것입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그 현장에서 함께 기뻐하는 백성들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가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미갈은 다윗의 집안에서 끊어집니다. 사울 또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끊어졌습니다. 미갈 또한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에는 미갈의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에 오히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미갈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를 이스라엘에 다시 없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9절에 모든 백성 앞에 이렇게 대우해 줍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잔치집에는 먹을 게 있어야 되죠. 오늘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기쁨의 장소에 다윗이 뭘 준비했습니까? 백성을 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 아닙니까? 백성이 모이면 그 백성이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의 채우심이 공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고생의 세월 동안 그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를 지금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들든 어떤 물건들이 또 음식들이 나아가든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에 그는 준비하였고 이 잔치에 합당한 것들이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건 그의 마음도 담겨 있고요, 믿음도 담겨 있고요, 그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아니면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지 잘 생각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만들어져 가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찾아와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함만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전혀 마음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원함,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다윗처럼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하루를 통해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혹이라도 미갈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움직이고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합당한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심으로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 아무런 것도 반응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기뻐함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합당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따른다는 것을 매일처럼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병마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증거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증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